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1991년 12월 저희 가족은 김포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 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비행기 안에서 구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새로웠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대합실에서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서 8시간가량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는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대합실에 준비되어져 있는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빵도 그리고 커피 그리고 갖가지 음료수가 쭉 나열되어져 있어서 뷔페처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건너편 대합실에 한 비행기가 도착하면서 이 공항 직원들과 또 공항에 있는 경찰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게이트는 다 유리 벽면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바로 옆 게이트에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키도 작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모양새를 보아하니 베트남 난민들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 게이트가 유리벽 하나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은 아침을 공항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듀티프리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항 안에서 자유롭게 8시간 동안 쉼을 누리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유리벽 하나 사이로 바로 나라를 잃은 난민들, 베트남 사람들은 사방이 유리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러한 작은 공간으로 다 밀어 넣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의자도 없는 그 카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화장실조차도 마음껏 갈 수 없어서 공항 직원들의 인솔하에 왔다 갔다 하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관리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주 씻지 못했는지 굉장히 유리벽 너머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를 처음 맡아보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 눈망울을 보면서 순간 제가 아침을 먹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음식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그때 처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꼈던 것,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외국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누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한 청소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유다왕 여호야김 재위 3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왕 여호야김 그의 외교 전략은 친이집트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왕 여호야김은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를 통솔하고 있었지만 이미 남유다가 이집트의 속국으로 편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흥 국가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그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애굽의 속국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된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 그의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고 의지하였던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야김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부정직한 소득과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 행사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폭행과 또한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한 결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이러한 메시지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정직한 소득을 사랑하였고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을 눈 감고 있었고 압제하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권력과 물질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이 사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불충성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사악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에 대한 그 사악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저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후디가 서서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호롱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은 경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기 싫어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가면서 불태워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 시기인데 역사적으로는 주전 606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신분 또한 나라를 잃은 포로로 떨어지는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공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침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606년이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8년에 있었는데 이때의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우수한 예루살렘의 인재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주전 586년이었는데 이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는 농부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출신, 그 출신이 왕족 또는 귀족 가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그는 자신이 배운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포로된 자로서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하여서 섬겨야지 되는 굉장히 처참한 비참한 인생을 10대 때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는 10대인 청소년 시절에 부유한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삶의 자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 자신의 계획 아무것도 관계없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 다니엘,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서 준비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을 듣게 되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비전을 갖게 되고 다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바로 기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니엘은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인 예배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남유다의 많은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조국에서 멀리 떠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비극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 생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그의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한 번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기도였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확고한 믿음 안에서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잃었죠. 포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속했고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나라의 안위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부모를 떠난 10대의 소년 다니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평생 흐트러짐 없이 신앙을 가지고 무너진 조국과 흩어진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10대 청소년 때까지 그를 양육했던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가 건강하게 양육을 그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과 사회에서 배우고 암송했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배운 그 신앙의 교육을 토대로 하여서 이방 땅에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바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생명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암송하게 되는 십계명의 말씀의 핵심이 있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신앙의 기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평생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청빙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육전도사서부터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가 되기까지 온누리교회에 오기까지 7개의 교회를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예배를 한번 딱 드려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의 예배 습관 그대로를 쫓아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유치부 애들도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들도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두 손 높이 드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본 예배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형성된 그 영성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차세대 아이들에게 전부 다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뜨거우면
성인 공동체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예배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른들의 예배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도 그 입술을 벌려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님은 바로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처음 감동한 것은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축도의 말미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교회는 선교적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도 정말 어렵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주민을 품으며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배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바로 그의 부모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하루아침에 형성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10대 시기에 청소년기에 이방 땅의 포로로 붙들려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또래와 견주어서 뛰어난 학식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린 시절에 그를 양육하였던 그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고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토대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동안 보고 배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세워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기록하므로 히브리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조금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뜻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그 의미는 그가 이방 땅에서 포로인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내가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성전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아침에 한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의 기도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해질 때에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보통은 한 6시에서 7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시간을 이야기하고,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의 기도 시간 가운데에 점심때의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어릴 적부터 배운 그 신앙 교육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궁 안에서 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표준으로 내가 삼겠다 하는 영적인 다짐이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할 때에 긍휼은 은혜의 반대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은혜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면,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내가 취하지 않고 상대에게 양보하는 행위가 긍휼입니다. 마땅히 내가 취해야지 될 영광을 주님이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희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간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을 환관장인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다니엘의 간청을 수락하도록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지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뜻을 정하다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그의 마음 위에 무엇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 위에 무엇을 놓다, 이것을 뜻을 정하다로 우리 성경은 표현을 하였죠. 10대 소년 다니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다수가 지향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배자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라 그는 새로운 그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동사입니다. 더럽히지 않는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더럽히지 않는다가 2번 반복해서 나오죠.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는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고 내려온 그 고기에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였고 10대 성장기에 있는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고기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가 고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먹고 싶은 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선을 어디서부터 지키는가? 내 입에 구미에 담기고 있는 그 고기,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그 고기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드려진 열매가 아니라면, 제물이 아니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의 생활의 테두리 그 반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기준, 무엇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기준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듣고 암송하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 그 율법이라 불리는 토라의 말씀을 늘 항상 곁에 두고 암송하고 읽으며 토론하고 배우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감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임을 알고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보게 되면 성경책 대신 간단한 스마트폰 하나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마음이 아픈 것, 주일 한 번만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펴고 밑줄을 좀 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 그런가를 찾아보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는 성도님들을 이제는 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그 부분이 참 마음 아픕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지하철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고, 교회의 어르신들은 늘 항상 볼펜을 성경 안에 넣어서 늘 항상 밑줄 긋고 또 그것을 적어 나아가시면서 성경을 묵상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 PPT 화면만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이 스마트하지 여러분은 결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그 자세, 그 다짐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동사는 바로 구하다
요청하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의 결심은 이제 바벨론 궁전의 환관장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요청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우상의 제물이었던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는 다니엘의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다니엘의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읽도록 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내린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요청을 수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환관장의 승낙이 어쩌면 우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니엘이 살아야만 했던 그 시대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이 팽배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의 퓨리서치 설문기관이 전 세계 선진국 17개국을 상대로 하여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27개국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는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지 되는 것 가족입니다. 또는 건강입니다. 1, 2와 2위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발표가 되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1위 물질의 행복으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르는 말로 지옥이라는 의미, 헬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합하여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가 물질에 대한 기도로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핵심을 그 가치를 말씀의 중심에서 떠나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관계의 부분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줄을 서는 인생이었고 재위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히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가 바랬던 것 물질이었고 그가 바랬던 것 권력이었지만 그는 그 물질과 권력을 왕의 자리에서 오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감당하게 되었죠. 반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의 상황 가운데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시대에, 그리고 메데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환상과 계시를 선포할 수 있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능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왔고, 그 기도의 핵심은 뜻을 정하여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 성장하고 나타날 수 있었고 증명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큰 주제 아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에게까지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점성술사들까지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을 해석해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케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서니 기도하는 그를 보호해 주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대신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시간을 지내고 해방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비밀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희망을 얻게끔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신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회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 찬양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들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방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암송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할 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품으며 다니엘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태질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조들처럼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니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강단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의 물결로, 기도의 물결로, 소망의 물결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남은 자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으로, 예배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가르쳐야지 될 부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그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니엘과 같이 생명 되신 하나님 붙잡으며 한평생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발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